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배경, 이 설교는 갈릴리 근방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40년 전, 40년 전에 얼마 되지 않죠. 로마 정부에 반란했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군들의 무기고를 탈취해서 그 무기고를 가지고 저항했어요. 처음엔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로마 본국에서 군대가 파견되어 철저하게 응징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갈릴리는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혼란의 와중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노인이 로마 군병에게 대들었다가 땅바닥에 내쳐지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창질을 당해 죽었습니다. 마치 3.1운동 때 만세, 대한독립 만세라고 딱 부른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폭력으로 맞섰던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총질을 해댔던 일본 사람들, 모조리 잡아서 주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서 서대문 성모소에 가둬놓고 고문을 일삼던 그 사람들, 정상적인 한국 사람이라면 그 일본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산상설교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너희 원수를, 여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성경에 나와 있나요? 구약성경 역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그 어느 곳에 보아도 없습니다. 이 이웃이라는 말을 배타적으로 해석해서 오직 이웃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이 아닌 자는 미워도 된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부군 금욕 공동체에는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미워해라. 이방인들은 미워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로마의 집정관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공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 놓고 법적으로 사역을 시킬 수 있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짐을 운반시킬 수 있는 거리가 오리였어요. 그러니까 오리까지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들어줘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야, 오리까지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런 말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려거든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왼손잡이가 아니면, 왼손잡이는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리겠죠. 오른손잡이라면 왼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리나요? 손등으로 때리는 걸 말하지요. 자,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듣기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참 헷갈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 1세기 이 뺨 맞는 것은 최고의 모욕이었습니다. 그것도 손등으로 맞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었고,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을 때, 아직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모욕을 당하면 아직도 내 뺨이 얼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말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명예가 실추된 다음에 그것을 참는 사람은 바보나 하는 일이에요. 한 방 때려 눕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지독하게 안갚음을 해줘야지. 그것이 그 명예로운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수하지 말고 왼뼘조차 돌려대라. 그 말씀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말고 비폭력으로 주님 앞에서 살라는 그 말씀은 단지 은유뿐일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도 건국의 아버지 간디예요. 마하트마 간디. 간디가 87살에 이제 인도의 각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힌두교 리더, 그 다음에 무슬림 리더 한 사람씩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사실 영국에서 독립했을 때 힌두교인들이 일방적으로 무슬림들에게 당했어요. 무슬림들이 힌두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소를 잡아서 이제 죽이고 그리고 소고기를 강제로 먹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당한 힌두들은 또다시 인도 무슬림 마을에 찾아가서 결국 응징합니다. 그 끝은 사실은 파키스탄의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파키스탄이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이 간디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그곳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합니다. 비폭력 무저항 이것을 가지고 영국에서 독립을 했고 그리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결국 인도를 이제 완전히 독립시켰는데 인도 역사상 사실 옛날에 가장 컸던 국가는 무굴 제국의 땅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언어와 인종이 다른 그런 그 민족을 하나로 돼서 인도를 건국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그리고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도시에 이 장로교 선교사였던 앤드루 머리 목사님과 찰리 앤드루 목사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깡패가 들이닥쳤어요. 그럴 때 앤드루 목사가 빨리 도망갑시다 그러는데 간디가 진정을 시켜요.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가 한쪽 뺨을 때리거든 그 한쪽 뺨도 돌려대라 그러는데 여기서 도망가는 게 상책일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용기를 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앤드루 목사님이 그럴까요? 나는 그게 은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앤드루 목사는 도망갔고 간디는 그곳에서 맞았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건국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미국의 흑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이 주니어 목사님은 간디의 사상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간디를 3번이나 방문을 해요. 인도에 가서 간디의 이야기를 듣고 간디의 사상을 접목하고 그리고 또다시 들어와서 미국에서 블랙파워 운운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말콤 엑스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폭력으로 저항하자 그러는데 반대합니다. 그래서 흑인들 사이에 이제 그 의견이 분분해요. 흑인들에게 그 변절자라는 낙인이 찍어가면서 경찰봉으로 머리통이 두들겨 맞고 감방에서 간수에서에게 맞고 그래도 비폭력을 이제
철회하지 않습니다. 결국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운동은 성공을 이루어요. 그리고 루터킹 목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필리핀의 아퀴노라는 사람입니다. 아퀴노 역시 이 비폭력으로 저항하다가 죽고 필리핀의 군중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꽃을 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산상수훈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은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 말씀은 사실은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따르면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 말씀대로 따르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